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눈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와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 관해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법임 받은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3주를 갔다 나오면서 MA 스쿨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어떤 마음이 강하게 와닿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잉태하지 못한 그런 아기를 못 낳는 여자처럼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덕수 목사가 다음 세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시면서 이 신명기 25장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엘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이 고엘제도로 봤더니 정말 구속사에 함축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고엘제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또 빚을 대신 또 갚아준다는 것도 있고 또 가문의 대를 준다는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알죠. 어느 땅을 다 분배했는데 살다 보니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은 전답을 전담 잡히거나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 그 집안의 사촌까지 형제 자매들이 형편이 된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찾아서 그 땅을 골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집안에서 그것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다시 50년 동안 10년이 되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땅을 그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빚을 대신 갚아준다. 때로는 살다 보면 노비로 빚이 져서 노비로 가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노비로 이렇게 구해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신명기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연대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은 어느 누구 하나가 잘 되고 누구 하나는 계속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처지는 것을 보지 말고 방금 구약시대에 했던 이 고일제도처럼 너희들이 연대해서 저 집에 쌀이 없다면 너희들이 쌀을 팔아줘야 되고 저 현대 집안이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계속 빚쟁이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얼굴이 색도 안 나고 정말 웃음이 없고 교회 와도 기도를 해도 예배 드리는 것도 머문 정신에 예배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너희들이 빚을 갚으셔서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와 평강과 희락의
있다고 했듯이 그것들을 너희들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 고엘 제도에 허덕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담이 노예가 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것을 아벨이 또 셋이 계속 이어봤는데, 그 이어받는 거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연대 제 책임감을 계속 짊어지고 왔는데, 그 대가 어디서 끊어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2000년 오셔가지고 그 대를 딱 끊고 다 이루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고엘 제도를 마지막 저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쭉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그렇게 해서 14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고엘 제도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고엘 제도가 제대로 나온 것이 또 룻기에 나오죠. 룻기 나오미 와 룻, 그 두 자부가 신랑도 없이 그러나 자기의 사촌이라고 나왔으면 친족이라고 나왔는데, 고엘 제도에 보면 사촌까지가 그 고엘 제도의 1차 책임이에요. 근데 그 룻의 그 먼저 우선순위에 그 기업 물을 자, 즉 룻에게 후손을 있게 해줄 자가 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도 없고 전투의 시기를 했으니까 나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는 포기하란다.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정말 그 고엘 제도를 이어받아서 기업을 잃게 해서 바로 다윗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그게 바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와 다말, 며느리도 나오죠. 그 다말도 사실은 그 장남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태를 이켜라 했는데, 오난이 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서 굳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계속 잠자리는 들되 사정을 바꾸라고 시를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해서 그를 또 죽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너무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면 저희가 셋째가 크면 그때 너를 부르마 했는데 유다가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다말은 내가 안 되면 시아버지 시라도 받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시족들을 이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다말이나 룻은 우리가 보면은 말을 안 했지만 그들의 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걸 딱 분석을 AI에서 분석을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 유대 민족에서 그 고엘 제도를 이어가는 하나의 모형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이 룻과 다말과 룻은 또 라합까지 보면 철저하게 이방 룻과
라합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대 민족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 유대 민족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다말은 오직 있으면 그냥 친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 유다의 씨를 이어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구약의 어떤 씨를 믿기 하기 위한 그 제도의 모습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즉 대를 이어가고 끊기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사에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거에 연결을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또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요한까지 보니까 요한까지는 물 침례죠. 그러니까 요한 이후부터는 성령 세례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정말 누룩이 부풀듯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 없을 만큼의 천국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리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을 받아들인 자들로부터 침투가 되어서 침노가 되어서 천국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고혈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함께 정말 그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고혈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모형과 거의 닮아다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지금 고혈 제도는 쉽게 말하면 모든 이에게 우리가 대를 이어간다는 것과 내가 혼자 여기서 죽어버리고 육이 끝나면 다 끝난다는 것과 그게 비슷한 거예요. 나가 죽어도 육적으로 내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손주의 손주가 있고 쭉 이어간다는 것과 이제 내가 죽으면 내 가문은 없어지고 아예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야. 그것은 달리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적으로 자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어가는 것이지만 다시 보면 영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나가 죽은 후 육적인 이 DNA들이 계속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즉 예수의 때까지 그게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그 예수의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들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혈제도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것과 같은 동등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천국이 열려짐으로써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천국은 또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것이 침입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것을 우리가 침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과연 천국 우리가 침노해 있다고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포도주가 품꾼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느 날 포도원에
그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로 이 포도를 개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오래된 포도나무를 뽑고 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손질하고 이 작은 여우들이 밑에 구멍을 뚫고 못 들어오게 전부 다 막고 아주 좋은 질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이 새롭게 작업을 해먹고 일꾼들을 딱 써서 일을 하는데 3시가 돼서 나가보니 3절에 19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5절 또 6시와 제9시 6시면은 이스라엘 시간이 거기다 우리가 6을 더 해야 되니까 12시를 난 12시가 되고 또 9시면 오후 3시요 난 12시 오후 3시면 우리로 말하면 한나절치만 인건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날 오후 3시는 뭐예요? 이것은 뭐 한나절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일을 오후 6시까지 불과 3시간 일하는 건데 즉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 그때 또 이동인 거예요. 그때도 너희 가서 일해요. 6절에 보니까 제11시 여기다가 6을 더하면 17시죠. 17시면 오후 5시요. 그럼 6시면 오후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 오후 5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누르고 서 있느냐. 그러면서 그 1시간 일하면서 문화를 받는다. 문제는 상당히 줄이라. 여기서 내가 품삯을 하루치를 주려 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침 나는 새벽 6시로 가고 거의 12시간 일하고 그랬는데 1시간 일한 사람 아까 오후 뭐 3시, 난 12시, 오전 9시부터 막 완전히 이게 질서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보면 똑같이 1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침 6시 온 사람이 있죠. 아니 주인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소? 난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15만 원. 저 한 사람하고 저는 오후 3시간 일하고 와서 15만 원. 말이 됩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적게 주느냐? 내가 너에게 주기라는 품삯 다 좋지 않느냐? 아버지 내가 주는 품삯에 대해서 네가 그 이유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권리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2절이나 16장 16절에 보면 천국은 우리가 열심으로 침노하는 것 같지만 기실은 그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1시간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뒤끝에 뭐랍니까? 이처럼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이 문화의 피해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침노한다고 침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바른 법적 기회를 주신 것이지 천국은 이 포도 주인처럼 한 명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로 때리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리고 히틀러의 러시아에서 수백만 명씩 죽어가면서 오늘 또 정말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메시아라고 이름하고 통곡에 가서 울 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풀지 못했던 저희들이 제일 용서하소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그 성전이 어찌 저 황금 사원이 성전 이가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까? 하는 그런 통곡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통곡보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풀지 못했던 그 2000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할 그 이스라엘 지금도 우매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일제 우리가 룻과 다말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 여자들이 얼마나 그냥 가버리면 되죠. 친정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시 재혼할 수가 있죠. 또 롯도 마찬가지고. 그도 그냥 민족 자체가 틀리니까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왜 얘도 없고 또 혼자 된 그 아내자들은 재혼할 수가 있으니까. 왜? 남편이 죽고 나면. 그러나 그 집안에서 그 여자가 떠나지 못하게 그 여자도 구원을 해주다. 어찌 보면 그 여자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방인 우리들. 언제든지 정말 뛰어하지 않으면 홀로 과부로서 나오미처럼 떠나야 되고 또 다말처럼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들을 정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어떤 혈병하는 여인처럼 그 예수님 못 자라게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 위해서 그 이 고혈제도는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으나 정말 저들도 구원받도록 그 연대 책임은 그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었고 그 연대 책임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게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저기까지 이스라엘 들은 무명함에 빠져있다. 그게 바로 그 고혈제도의 연대 책임을 이스라엘이 지고 있고 그 연대 책임을 우리는 구제받아서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품고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 영적 자녀들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본인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것이 임신이 되어서 새 생명이 계속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연대 책임을 져서 그들에게 다시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 씨를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과일 제도에 하나님께서 깊은 구속사의 뜻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 세대도 없고 대학생 세대도 없고 청소년 세대도 없고 중학교도 없는 어린 세대도 없는 우리는 불임의 자녀가 없는 그리고 그 씨를 남기지 못하고 홀로 있는 과부처럼 누군가의 우리 교회에 씨를 줘야지.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나 여기서 주일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 세대가 돼서 저들이 성도를 열방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음 세대를 잉태해야 할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 교회에 누가 우리에게 제일 잉태 해줄까?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대를 잉태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 교회도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요즘 제가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그냥 흘렀던 것들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최강미 사모가 아침에 그렇게 나가도 원이 없겠냐. 한 1년 있다 들어오지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이제 바뀌었다. 여기 한국을 F1나 의료 성격하듯이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으나 나는 거기서 죽는다. 열방이 어찌 보면 열방이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여기가 보면 여기가 나그네고 거림이 지금 한국에
사는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멸망 땅을 이렇게 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끔 외로울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쩌면 참 모습이 아닌가. 그게 노후 대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웃음도 나옵니다만 오늘 이 고열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형사 취수, 형이 죽어갖고 조카가 없이 후사가 없이 형수가 남아 있으면 그 동생은 결혼하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에는 형 이름으로 등재를 하고 두 번째부터는 내 자녀로 또 만에 하나 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얘를 못 낳고 질식을 안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집안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는 즉 운명 공동체, 영적 운명 공동체.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구속사의 예표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 고열 제도를 잊지 못하는 자는 아까 봤죠? 침을 세tum을 당하고 또 신발 벗김을 당합니다. 그 참 얼마나 창피한 동네 장로들 모인 데서 다 모여가지고 자 지금 우리 시동생께서는 지금 제가 형수인데 내가 이를 임신하는 거고 형이 죽었는데 나의 고열 제도로서 당연히 나는 조카를 임신해서 아들을 임신해서 뒤를 이어야 되는데 저 시동생이 그 잊지 않겠다 합니다. 저는 바로 사람한테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발을 벗김을 당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 모세 때부터 이어져왔던 이 고열 제도를 잊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에 보면은 내 거 하나만 짊어진 종이 있습니다. 한 문화를 받던 애는 그대로 땅 속에다 묻었다가 갖고 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바로 그것이나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고 이 사람은 신발 벗기면 당한 자이다. 공표를 해버리고. 그게 바로 이 문화는 반드시 공동 책임으로 2개, 5개, 10 문화를 남기고 그 한 문화 갖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달리 말하면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나가 힘을 줘서 그 영혼에 그 공동체 그 교회에 힘을 줘서 나오고 어떤 영적 파워가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가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 세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또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수가 가오라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이어가고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로 이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세대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의 DNA와 영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사실 확신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을 때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들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고멜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는 후손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젊고 자녀가 없는 과부를 보호하여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것이 위협적인 것도 있으나 고아와 과부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 과부를 버려둠으로써 사회적으로 오는 혼란과 복잡성들을 또 이렇게 지켜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기초적인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혈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단 한 명의 중학생이라도 단 한 명의 중고등학생이라도 또 오늘 우리 명훈이가 오니까 청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아멘. 이 고혈제들을 하나님께서 설교하니까 명훈이가 와서 딱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통 이 봐봐, 청년이 한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또 고등학생 안 되고 중학생 있어 봐봐, 초등학생 안 있어 보지. 그야말로 전 세대가 이걸 줍니다. 아멘. 오늘 어제 우리 김덕선 목사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떠나지 않아서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고혈제도가 정말 뜻깊은 구속사의 예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음 세대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 교회가 만약에 이대로 10년 돼 가고 싶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이 굉장히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와 또 청소년 세대 그리고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 그것을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오늘 이 교회는 신복김을 당한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좀 손가락질 받는 또 침을 뱉을 겁니다. 누가? 바로 천사들이 침을 뱉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또 열방, 이스라엘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한 세대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현재 하나님 그 메시아의 주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만한 하나님 2%와 3%의 그 시들이 각 민족에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2% 3%의 그 씨앗들이 심어져야 위전도 종족이 아니고 즉 위전도 종족은 부림의 민족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자력으로 임신할 수 있는 3%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 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나의 문화만 땅에다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화를 2개가 있는 자는 4개로 5개가 있는 자는 10개로 10개가 있는 자는 20개 문화를 남겨서 하나님 5골과 10골과 20골을 차지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 사명자를 감당하여 칭찬받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